이사야 65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게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간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한 장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적들을 섬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적들을 모두 진멸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65장입니다. 그러니까 63장 15절부터 64장까지 이사야가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돌이키려고 그 곁에 계시면서 부르고 계셨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쳤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듣지 않았다. 1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겠고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악한 길로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지만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지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종일토록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엄마나 아빠가 팔을 벌리고 아이에게 이리 오너라,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손을 벌리고 종일토록 불렀다, 기다렸다.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손을 펴고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마치 그 손을 펴신 모습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모습이다. 손을 펴고 부르는 것처럼 이리 오너라, 여기로 오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이다.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묻고 돼지고기를 먹고 제사상의 고기 국물을 마신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펴고 오라고 부르시고 기다리는데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며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나는 거룩한 자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남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한다.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8절의 끝에 보면은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을, 그 백성들을 보응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지만은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떤 자들이 남겨질 것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남겨질 것이다. 그들은 남겨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 야곱과 유다로부터 유업을 얻을 자가 나오게 하겠다. 이 남겨진 자들이죠. 내가 택한 자, 내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내 백성의 양떼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쉬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남기실 자가 있고 멸할 자가 있다. 남겨질 자들이 있고 버림받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남겨질 것이고 누가 버림받을 것인가. 11절에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은 자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버림받을 자들이죠. 가시나 문의는 우상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밑에 각주에 보니까 운수의 신, 운명의 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운수의 신, 운명의 신. 우리가 뭐 자주 들어보던 표현 같아요. 운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연초에 찾아가는 점쟁이들처럼 이 백성들도 문이나 갓을 찾아가서 섞은 술을 가득히 부었다. 섞은 술, 폭탄주 같아요. 술을 섞은 거 보니까 폭탄주를 갖다 부으면서 운수를 묻는, 운명을 묻는 그런 자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멸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둘을 비교합니다. 나의 종들은,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질 자들은 나의 종들이죠. 버림받을 자들은 너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하면서 나의 종들과 너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겨질 자들과 버리실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괴로웠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거나 기억지 않을 것이니 복을 빌거나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 하라 그렇습니다. 16절에 이제 남겨질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만을 베풀 것이다. 복을 빌거나 맹세할 때 하나님을 두고 하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특징,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 교회를 가리키겠죠. 그들의 특징,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거나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과거에 괴로웠던 그 지난 날들이 다 잊혀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에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아이를 키울 때의 그 즐거움 때문에 아이 낳는 고통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자꾸 낳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과거에 괴로웠던 슬펐던 날들의 그 추억들은, 그 기억들은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과거에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웠던 날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한참 날이 덥습니다마는 이 더위가 겨울이 되면은 언제 더웠냐는 식으로 잊혀져 버리죠. 지난 겨울이 추웠지만은 여름이 더우면 언제 추웠나? 추위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더위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이고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는데 겨울이 되면은 언제 그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싹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나라인지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리고는 그 뒤에부터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라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즐거워하고 내 백성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몸도 우리의 이 육신도 온전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 100세가 젊은이래요. 100세가 젊은이면 아이고 저는 아직 어린애네요. 어린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100세는 젊은이에 해당한 청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전쟁이 없을 것이다.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 참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게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그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성공하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씀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읽으면 이게 밑줄이 저절로 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만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떴더니 앞에 금이 탁 있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하고 부르기도 전에 벌써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이 남기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또 마지막 절에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이리와 양은 이리의 먹잇감 아니겠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데 그 둘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맹수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과 순한 양 같은 그런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친구가 되고 사이좋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맹수 같은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회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주 사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는 자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안팎으로 진퇴양난, 참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전혀 깨닫는 자도 없고 뉘우치는 자도 없고, 그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전의 괴로움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복된 나라, 새로운 나라, 즐거운 나라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들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4장 7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도 없다.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